할렐루야. 교회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3월과 4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기독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하신 구원의 은총이 선명하게 또 새겨지고 또 우리에게 부여되는 은혜의 달, 또 은혜의 절기,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작된 금년도 사순절의 절기가 이제 절정의 시간인 금주 고난주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사태가 조만간 끝이 나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관측과 또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 어쩌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례없는 단절과 불신들, 그리고 세계적인 공황 사태가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가장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적인 도리와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 걸까? 오늘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이 사순절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예표해 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과 거룩함으로 여기면서 언제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불태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왕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나라와 민족은 이방의 땅에서 잔인한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느헤미야의 시대에 잠시 동안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세계를 정복해 가기 시작하고, 이어서 로마의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침략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중동, 아시아, 전 유럽이 그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다 전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완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변하게 되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전 세계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되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무려 2000년 동안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괴되어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황금 지붕이라고 불리워지는 모슬렘의 거대한 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우뚝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때는 모세 시대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기의 시대라고 역사가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출애굽의 시대는 요셉의 국무총리 시절 이후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오히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민족은 번성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역할도, 그런 어떤 부도, 어떤 권력도, 또 그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야훼의 신앙도 그들은 철저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신앙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었고 야훼 신앙을 간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정말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들, 그리고 우리 민족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더불어서 이 광야 40년의 세월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포로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 암흑기의 세월을 그들은 또한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흥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도 북쪽도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차례로 무너지게 되고 지도자들은 처참하게 끌려가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게 온갖 핍박과 서름을 겪게 되는 암흑과 절망의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의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감사한 일이나 어떤 죄의 일들이 있으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에 포로가게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다 회파되어지고 더 이상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배하는 백성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임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단순하게 포로와 노예의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흩어졌고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신앙이 말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고, 성전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어쩌면 나라를 빼앗겼던 그 고통보다도 더욱더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모래성처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는 반대로 놀라운 일은 그와 같은 바벨론 포로기 암흑과 같은 이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경건운동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하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독특한 선민사상, 이 선민신앙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국 각지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윗의 시편, 전도서, 애가서 등등의 말씀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비로소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따르게 되었다는 우리의 불신앙의 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자신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비로소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48년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오히려 굳건해졌고요. 그들의 언어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죠. 저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서 정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를 절대 손에서 노는 법이 없다고 하죠. 무릎에서 항상 키우고 가슴 속에서 부모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무엇인가 이제 먹기 시작하고 맛을 알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나 율법이나 성경을 거기에 여러분 꿀을 그냥 발라놓는다. 뒤범벅이 된 꿀덩어리에 이 성경을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그것을 빨아먹기도 하고 얼굴에 대기도 하고 온몸에 뒤범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부모가 끊임없이 그 아이의 귓가에 속삭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꿀처럼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어린 시절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끊임없이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단절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미지의 걱정들로 인해서 삶의 의지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어떤 익명의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아니면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우리 자신은 의롭고 세상은 불의하다고 하는 이 흑백의 논리로 우리 스스로 보호막을 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은 형산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교회의 방종한 신앙 때문이고 세상과 물질을 더욱더 사랑했던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성적인 참회와 회개운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순결한 성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인지 중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신앙,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지 못하는 신앙,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식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이 표현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부수어야지만, 내가 그 앞에서 부숴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에 자기를 버리는 헌신입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조금 무거우시죠? 여담입니다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좀 혼내주세요. 할렐루야. 많이 좀 혼내주세요. 사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 그 순전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때로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자체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자체가 우리를 칭찬하고 계신 거죠.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아주 강력한 회초리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속에 내면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아주 날카롭게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땅하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 속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바로 그 백성들, 바로 우리의 이 허물, 이 죄 때문이라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이 음성,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귓가에 사는 여러분들이 꼭 들려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내 삶의 책임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서 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이 일어나는, 주님과 나와의 이 영적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주님과 지금 나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것 자체의 고백이 사라지고 그 감동이 사라져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겠는가 말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이기는 합니다마는
영국에 소재한 리버풀 국립대학교의 연구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년 이상 함께 살아오신 160쌍의 부부의 사진을 막 서로 섞어놓고 그 중에서 닮은 사람 혹은 부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70%에 달하는 부부를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보니까 사진상에도 이미 40년 이상 함께 산 부부는 여러분 닮아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오랜 세월 부부는 웃을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함께 찡그리고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굴에 있는 수많은 세포의 부분들이 아주 특정한 얼굴의 근육과 세포들을 당기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 부부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고 하는 것,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고 서로의 습관까지도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낄 때 비로소 서서히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로 정말 중요하게 닮아가야 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예수님처럼 이 가운을, 이게 도포처럼 가운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파마를 하고 예수님처럼 샌들을 신고 그랬던 분을 한동안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느꼈던 저의 마음속에 느꼈던 하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가끔 질문하는 질문 중에 사실과 진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실은 과연 진리일까? 진실일까? 진실인데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실이 아닌 것이 있고, 진실이지만 사실처럼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매도를 당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하는 것, 아니 닮아가고 있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혹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진실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단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간다고 하는 이 차이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되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철저한 주님과의 이 수직적인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수평적인 세상 속에서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헌신을 통하여 흉내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닮아 있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죄의 대속의 짐을 지셨다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에 있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어쩌면 이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에 철저하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거짓들이 여러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시는 그 슬픔과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고통을 위로하는 손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손길은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은 그 고통의 슬픔을 경험하셨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어떤 고통이든지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손길이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